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250장 우리 찬송하고요. 바로 기도하죠. 너무 조심스러워서. 예. 근데 그 마스크도 그 94짜리 끼셨나요? 그 어머니는 턱까지 이렇게 내리시죠. 걸치다가 마셨네. 저는 80짜리를 꼈거든요. 84인가 82인가. 90인가 94짜리예요. 네, 수치가 높은 거. 어려우시더라도 그거를 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네. 찬송가 우리 250장 부르시고요. 바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금용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출혈인가 뇌졸중인지 뇌졸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금 아드님 댁에 계신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 좀 상세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의 그 평상시보다도 말이 어눌한다든지 좀 이상 증상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근영 권사님도 그런 경우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병원에서도 실수했고 또 자녀들도 상세하게 살피지를 못해서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선망이 와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증상이 왔는데 다리는 꼼지락꼼지락 거리신데요. 근데 팔은 힘이 없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아닌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좀 많이 회복이 되셨죠. 그 천운이라고 닥터가 뇌출혈이 왔는데 신경 옆에 터져가지고 저만큼 그냥 회복을 하신 거죠. 신경 옆에 터졌으면 뭐 아주 뭐 완전히 그랬을 텐데 지금 신군사님이 좀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더더욱이 병원에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걱정해요. 지금 집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뭐 병원에 살 것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뭔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 자녀들이 발벗고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김봉기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고요. 최근 3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계셨었나 봐요. 뇌출혈도 있었고 스텐실 수술을 2번인가 3번을 하셨고 코에 호흡기 끼고 계셨다가 최근 떼시고 집에 오셨다고
코로나도 걸리셨고, 이번에 김대용 선생한테 연락 왔는데 코로나 걸리셨을 때 돌아가실 줄 알았다고. 근데 다행히도 지금 집에 와 계시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시고, 특히 저희 교회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는 꼭 한 단계 위에 거 94짜리 되도록이면 꼭 끼실 수 있도록. 원권사님도 지금 밑에 거 끼신 것 같고, 안정순 집사님도 지금 낮은 거 끼신 것 같고, 김종열 권사님도 낮은 거 끼신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좀 단계가 높은 거를 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250장 우리 부르고 기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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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이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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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이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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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를 위하여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기도회 저녁을 맞이해서 주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주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하소서. 오늘도 가정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무릎을 연하고 기도회 재단을 쌓는 것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심령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그 은혜를 힘입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시험과 환난의 때에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소서.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시며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시며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세대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힘입고 지체로서의 고요한 역할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 우리 제일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사역의 자리로, 직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의 사역들을 축복하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심령 그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팀원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에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복된 종들,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명 잘 감당해서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곳에 이 교회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들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또 부흥한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회 문을 열어주소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하시며 주께서 귀한 기회 마련해 주셨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려주시고 예수 믿을 마음들을 꼭 심어주셔서 저희들과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리할진대 아버지 올 한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올 한해도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올 한해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사역을 해 나아가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문제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며 주인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의 자리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상이 어려운 것만큼 선교사님의 사역들의 자리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저들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후원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후원자들 많이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정들 하나하나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우리 주님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며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할 일만을 이 마지막 때에 저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부름받고 세움받은 종들로서의 사역과 직분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할 일 많은 때입니다. 귀한 종들 쓰시려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시험 이외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능히 감당할 만하기에 주신 줄로 믿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 많은 문제들 해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지금 몸된 교회 모였을 때에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시험하는 자, 악한 자 역사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한 귀한 심령들,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품속에 고이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시고 정금보다 귀한 신앙 만들어지게 하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해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직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오직 감사함으로 이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곳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신령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사역의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하오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 각 지역팀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가정, 하나님 심령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저들의 가정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닫힌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연장 속에서 예수 믿을 마음을 꼭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났을 때 복음 듣게 하시고 저들 생각날 때 충고기도 하게 하옵소서. 저들과 사랑과 신뢰와 친교의 관계를 맺으며 전도 회개를 잘 닦아놓게 하시고 때가 이르러 그 길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죠.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이에요. 우리 합독을 할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누구를 기뻐하느냐?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하나를 더 기뻐하시는. 회개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 회개를 자기 징벌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벌하는, 그걸 회개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이렇게 이해하나 했더니 회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그러더군요. 회개는 용감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러더군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회개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도 보세요. 회개 안 합니다. 그렇죠? 회개 안 해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다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것 보면 회개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 용기 있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자기 징벌로 이제 이해하는 경우들이 힘들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거든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가룟 사람 유다. 자기의 악함이 드러났을 때에 회개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놓은 자, 다른 복음서 내가 떡을 준 자, 그 자가 나를 팔자라 하시면서 떡을 들어서 누구한테 줬어요? 가룟 사람 유다한테 줬거든요. 그때 가룟 사람 유다가 보인 행동이 뭐예요? 떡을 받아들고는 바깥으로 그냥 나가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대제사장들한테 쫓아가가지고 은30에 팔아버리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회개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런 그 회한, 회개가 아니라 회한, 이런 거 슬픔을 갖고, 회한의 슬픔이죠. 후회, 결국 목매달아 죽는 이런 그 결과를 낳고 말았죠. 회개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드렸죠.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회개라는 단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이사야 선지는 우리를 가리켜서 양같이 제갈길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양같이 제갈길로 가다가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목자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탕자죠. 그렇죠? 탕자의 비유의 말씀 속에 막내가 그러잖아요.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탕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이고 큰일 났다. 내 일에다 안 죽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써달라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 탕자가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회개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크게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을 멸망시키죠.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쫓겨나게 됐고 결국에는 죄값으로 죽게 되었잖아요.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어요. 그 많던 사람 가운데 하나, 그리고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뭐 형편없는 거예요. 그 식구 살려놓고는 다 완전히 그냥 멸해버리시잖아요.
또 어디가 있어요?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도 보세요. 그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상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으면 부르짖는 소리가 아버지 인이 계신 천상까지 상달합니까? 그게 확인하시려고 천사를 대동하시고 내려오실 정도였잖아요. 이 유황불로 롯과 그 식구들을 제비하고는 다 그냥 멸하셨죠.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선택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죄 지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땅에서 망해버리고 쫓겨났어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해결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성경에서 용서의 개념은 덮어놓는 게 아니죠. 손수건이 있는데 이렇게 회개한다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나의 죄를 이렇게 덮어넣어서 가려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제껴놓으면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개념은 없애버리시는, 지워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기억지 아니하신다.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뭘 마련해 놓으셨어요? 속죄 제사를 마련해 놓으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으로 올라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속죄받게 하셨어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저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목도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각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그런 걸 속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직접 다. 내가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는다는 거죠. 저렇게 죽는다.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속죄를 해주신 거죠. 근데 이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게 한계가 있어서 또 바치고 또 바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한 번으로,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가 났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났습니까? 예수의 피가 난 거. 그 한 번으로 모든 죄가 완전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죄 지은 자 그냥 죄진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촉구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만두질 않으세요. 은혜 입을 자들에게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꼭 다루시는 거죠. 회개로 이끌어 가세요. 그냥 두질 않으세요. 왜 그러냐? 인간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원받아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망에 이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식주 문제에 부딪히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뭘 먹고 살지? 뭘 입어야 되나? 어디서 자야 되지? 이 문제에 금방 부딪혔어요. 에덴 동산처럼 손만 뻗으면 과일 따먹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갖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셨죠. 땅에 엉겅퀴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19도 좋은 예죠. 코로나19도 좋은 예입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더한 일들도. 누구는 그러더고 이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각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죽고 멸망하는 거죠. 그러다 그렇게 살다 죽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세요. 너희도 그대로 살다간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을 자들,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회개하고 나한테로 돌아와라. 너희는 나한테로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도노히 선포하시거든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근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죠?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됐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실 때에 귀담아 들어야 돼요.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죄인의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회개도 은혜예요. 회개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따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애석하게도 죄가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 죄가 뭔지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회개를 해요? 죄를 모르는데. 죄는 여러 종류가 있죠. 크게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죄의 개념입니다. 그 시대의 가치와 질서 혹은 전통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법을 만들어요. 법을 뭐 민법, 사법, 형법, 상법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사회의 질서를 세웁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이제 법이 죄가 되는 거죠. 이걸 어기게 되면 죄가 돼요. 근데 인간 세상에서 만들어 오는 이런 죄는요, 법은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법을 두고 다르게 적용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똑같은 법을 두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특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힘이 있냐, 힘 없느냐. 힘 있는 사람은 똑같은 법도 똑같이 적용 안 해요. 이게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 그러더군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권력자들의 타락이라고 그러더군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권력자들의 타락이라고, 부패라고. 이걸 법이 잡아줘야 되는데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법을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인간 중심으로 인한 그 법은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또 바뀌어요. 어제는 노 했는데 오늘은 괜찮다고 그러고 내일은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이 상대적이에요. 세상에서 만들어 온 법은. 그래서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어떤 정확한 개념이 굉장히 좀 연약하죠.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5000년 전이나 5000년 후나 그분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법은 변함이 없어요. 악은 악입니다. 죄는 죄고요. 선은 선입니다. 뒤바뀌는 경우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죄는 다른 것보다도 심각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멸망입니다. 벌금 얼마 내고 감옥 2, 3년 들어갔다 나오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견한 죄는 멸망을 낳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뭐 법을 공부해서 뭐 상법을 알고 형법을 알고 민법을 알고 뭐 그런다는데 하나님을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회개를 내 의지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말씀드린 대로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회개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감사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건 그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죄의 결과를 생각한다고 하면 나로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예요. 회개가 참된 것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 이런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돌아와야 돼요. 멈추고 돌아서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까지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힘든 거죠. 돌아서는 것도 힘들고 오는 것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롯의 식구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구원받아서 극적으로 그 성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임박한 진노가 막 내리기 직전인데 이들이 못 빠져나오니까 뭐 천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뭐 잡아 끌고 하면서 뭐 정말 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극적으로. 근데 그러죠? 절대로 돌아보지 말아라. 절대로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결단하지를 못했어요. 뒤에 뭘 두고 왔길래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게 만들었던 것. 돌아보게 만들었던 것. 아마 롯의 식구들이 결단하고 나왔을 겁니다.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되지. 절대로 돌아보지 말아야지. 뒤에서 뭐가 뭔 소리가 나건 어떠건 절대로 돌아보지 말아야지. 근데 그런 결단을 무너뜨렸던 그 무엇. 결단을 무너뜨렸던 그 무엇. 뭐가 그 뒤에 있었던 거죠. 롯의 아내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결단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 많은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요.
반대로 시련도 있고요.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결단했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롯의 아내 곁은 보면은 아마 유혹이 컸던 것 같아요. 유혹. 돌아볼 수밖에 없던 그 무엇.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죄의 사슬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회개하면 얻는 게 있죠. 죄 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 가게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제목과도 같이 회개하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회개하지 않을 의인 99보다 회개할 한 사람,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 회개하니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 얻었으니, 잃었던 거 하나 얻었으니 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진데 필요하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